네, 오늘 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드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전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에 맹세를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펴해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지상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다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러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병원에 수술을 하고 혹시 세상을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정말 자기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서 그동안 말씀을 전해서 어떤 열매를 확실하게 얻었다, 못 얻었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들이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인지했구나. 그래서 참 기뻤어요. 이 사람들은 내 하나 죽고 안 죽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목사님이 가는 건 좋은데 우리가 말씀을 못 듣는데 어떡하냐는 거지.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참 감격스럽더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도 먹는 것이고 말씀도 먹는 것인데요. 떡은 입으로 먹어서 몸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고 건강해지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건강하고 혈색도 좋아지고 얼굴이 윤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쁜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병도 걸리고 얼굴색이 초췌해지죠. 그러나 이 말씀은 어디로 먹는 것이냐면 귀로 먹는 것입니다. 귀로 말씀을 먹으면 무엇이 변화가 되냐면 심령이 변화가 됩니다. 몸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심령이 변화됩니다. 새 마음이 생기고 마음의 혼돈이 질서가 잡히고 마음이 참 공허했던 마음이 만족이 오고, 이건 마음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에 속하지 않냐면 말씀 듣는 것을 밥을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무나 귀하게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같은 분들이나 귀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탕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한번 따라해보죠. 죄.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내 가슴을 치면서 나는 정말 추하고 사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는 바탕 위에 말씀은 내려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탕이 뭐냐면 사람의 의입니다. 의. 이거 따라 해보죠. 사람의 의.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냐면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병들지 않는 자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하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실 자기가 정나하게 빛을 비춰서 드러나면 나는 말이야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들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정나하게 들춰지면 얼마나 음란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악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도 애가 없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예수의 짝이 될 수 있냐면 요한복음 8장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더럽게 재수가 없죠. 인생이 안 풀려도 어떻게 그렇게 안 풀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여자만 간음했겠습니까? 간음한 사람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 여자는 재수 없게 딱 걸린 거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자기 의가 안 무너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죠.
그러나 그러한 여자를 손가락질 하면서 끌고 온 많은 사람의 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여자를 치려고 돌로 그 여자를 치려고 했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다 나갔다는 말은 다 죄가 있습니다.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죠. 드러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의 의가 있다고. 사람의 의가 있다고. 하나님은 육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가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속이 비워졌느냐 안 비워졌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범죄로 인하여 속이 비워졌으면 의롭다는 거예요. 밖에서 문둥병이 완전히 발했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속은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다 나와버리니까 속은 깨끗하지요. 그러니까 정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여러분 욥기를 안 봤습니까? 자기 의가 딱 있으니까요. 거품 물고 죽을 때까지 반항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자기 의가 다 무너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눈으로 보입니다. 내가 이치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말로 씨부렸는데 이제 정말 내가 죄를 내 머리에 뿌리고 내 이마에 먼지를 땅에 대고 이제 회개합니다. 나는 겉이 번지르르 했지만 속은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은 깨끗했지만 속은 비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어진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을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많은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니까 듣는 귀가 둔해서 내가 입을 열 수가 없구나. 이거 입을 열 수가 없구나. 왜 듣는 귀가 둔한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요. 사람이 지혜가 총명하거나 영리하다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냐면요, 감정이 잡힌 여자와 같은 사람. 자기가 팍 부서지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아주 신기하다고. 그 사람이 어떤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알아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신겨지는 것이 죄의 바탕에서 신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너희들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말을 하는 걸 들을 만한 바탕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희가 충분히 이 멜기세덱에 관한 말을 내가 했을 때 그냥 알아들을 만한데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선생이 돼야 마땅한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근데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무엇을 분별하지 못하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아이는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멜기세덱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너희가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그 멜기세덱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밝히 이해하죠.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말을 듣는데요. 어떤 말을 듣는가 삼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는 너희가 무슨 말을 듣는가 삼가라. 어떤 말을 듣는가 삼가라. 처음은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도 바른 말을 듣습니다. 바른 말을 해줍니다. 바른 말을. 옳은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초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해줍니다. 옳은 말이 아니라 참말을 한단 말이에요. 참말. 참말은 생명이 되고 옳은 말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멜기세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현재 미래 과거지를 다 씻어주고 하는 은혜로운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선한 말씀. 선한 말씀. 그럼 선한 말씀을 듣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의의 말씀. 의라는 것은 생명이고 죄라는 건 사망인데 선한 말씀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마음을 열도록 해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선한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할 때는 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가서 비로소 내가 참말을 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처음은 참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옳은 말을 했지. 그 때문에 육이 섞여 있을 때는 그게 참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참말이냐 아니냐는 말의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도요. 육체 중심으로 보면 뱀의 말이 다 옳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각을 따먹어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작으로 그 말을 시작으로 너는 죽은 자야. 너는 소경이야. 여기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가서 참말을 하니까 처음은 나를 알아주더만 이제 와서 왜 나를 내치냐 이거야. 그래서 원수로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유명하다는 이는 어떤 사람도 나에게 유익을 준 게 없다. 이번 하나님 말씀은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부서진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그 하나님 아들이 내 자랑이 돼버린 거야. 내 자랑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또 너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냐 너희의 행위로 역사하는 거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듣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도 듣고 말씀을 믿어야지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왜 타락하냐면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면 자기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자신이 악한데 악한 것 투성이만 남게 되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어 있어야 됩니다. 예.
한 번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나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하면서 또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절에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타락했는가? 한마디로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에는 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공존해서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이가 되어야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 참만의 말씀.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부산에서 이제 처음 시집 온 사람 뭐라 합니까? 부산세덱. 서울에서 이제 처음 시집 온 사람은 서울세덱. 인천에서 이제 시집 온 사람은 인천세덱. 그런 세덱입니까? 아니죠. 그런 세덱 아닙니다. 예. 멜기세덱은 그런 세덱이 아니고 세덱은 세덱인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던 모든 방법을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방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 자, 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구약에는 아론이라고 하는 그 레위 족속에서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 받으심직하게 해줬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게 하는 그 하나님 백성은 뭐냐면 육체였습니다. 대표 육체. 그러니까 육체를 깨끗게 했단 말입니다. 도둑질 했으면 이제 양을 한 마리 훔쳐왔으면 5마리 갚아라. 이제 죄를 지었으면 양 한 마리 죽여서 그 죄를 사는 거야. 육체를 깨끗게 해서 육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육체에 관한 계명을 쫓는 게 아니고 영원 무근한 계명을 쫓는데 이 제사장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제사장입니다. 육체에 어떤 범죄를 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령을 깨끗게 하는 제사장입니다. 자, 이 제사장은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셀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살렘 왕이란 말은 우리가 왜 살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란 말이죠. 또 의의 왕이란 말은 생명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란 말은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제사장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구약에는 제사장 숫자가 많았다. 왜냐하면 하다가 죽어버리니까. 근데 이 제사장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때문에 제사장이 2명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의 제사장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 왜냐하면
저 구약에는 죽는다고 하는 자들이 제사장을 했거니와 신약에는 산다고 하는 자가 제사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있는데 이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우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푼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자, 오늘 이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오늘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예. 구약의 살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그 의미가 이런 거다. 이걸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제사장이 오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6장에도 얘기했듯이 하늘에서 내린 비를 받아서 채소와 그 농부에 합당한 곡식을 내면 복을 받거니와 그 소출을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와 함에 가까워 불사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채소가 되든지 곡식이 되든지 열매가 되든지 농부가 뿌린 씨가 농부가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을 내어야지 복을 받지. 밭이. 그러니까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놓고 때가 이름에 종들을 보내서 소출 얼마를 달라고 그러니까 못 주는 거야. 왜 못 줬겠어요? 소출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말씀은 계속 듣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말씀이 들어가서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어서 내 자신이 된 사람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된 사람이 나와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먹지. 말씀은 듣는데 자기의 의가 나오는 사람은 못 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그럼 왜 열매를 못 맺는가?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땅에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다. 땅에는 아직 초목도 없고 채소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다. 지 생각만 팍팍 피어 올라왔단 말이야. 왜 그런가?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 따라해보죠. 경작할 사람이 없다. 자, 경작할 사람이 사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경작할 사람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사람이 그 땅에 경작을 해야 하늘에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린 비가 채소를 내고 곡식을 내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려야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멜기세덱은 언제부터 있었던 분이냐면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는 태초요 상구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날도 없는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이 이 땅에 완전히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드러나는데 그 예수가 오늘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자,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리스도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죽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는 육체가 아닙니다.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낙동강이 있습니다. 낙동강이 황지못에서 시작해가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안동에서 들어온 물이 낙동강으로 들어오면 안동이라는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낙동강이 되어버립니다. 자, 육체로 태어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육체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되면 예수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는 점점 풍성해지고, 왜냐하면 예수는 땅에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기 때문에 안동에서 들어오는 물이 낙동강에 들어가 버리면 안동을 떠나서도 낙동강은 영원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에 와서 물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대구에서 들어온 물도 낙동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밀양에서도 물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것도 낙동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동강이 밀양을 흐르면서 밀양이라는 그 지역에 물이 흐르고 있죠. 흐르면서 거기에 유입된 물을 받아들이면 그 물을 자기의 강 안으로 받아들여서 한 강이 되고 밀양을 떠나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삼낭진으로 가죠. 삼낭진으로 갈 때는 황지에서 출발한 물만 있는 게 아니라 안동에서 들어온 물, 대구에서 들어온 물, 밀양에서 들어온 물이 다 한물이 돼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삼낭진으로 가고 부산 다대포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여러분 영원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처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육체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육체를 떨어버리면 내 영혼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한 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한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은 대개혁입니다. 개혁.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면 개혁이 일어나면요, 나라의 정부가 바뀐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재무부 장관이었든 환경부 장관이었든 다 갈아치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다 끝나고 새로운 지식으로 다시 채워야 된다니까. 자, 옛 것과 새 것을 혼합시키지 말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3절,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자, 이제 자는 자들이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말입니다. 베드로, 바울 뭐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흐르고 있어요. 지금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 말 하는 거거든요.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 자, 낙동강이 삼망진에 딱 도달할 때 그 황지못에서 출발하는 그 물만 온 게 아니고 오면서 포함한 대구에서 들어온 물, 안동에서 들어온 물, 그걸 다 포함해서 낙동강이 오지. 황지못에서 그 물만 오냔 말이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은 처음 예수 한 사람으로 시작된 성령이지만 그 성령은 수많은 사람을 포함한 풍부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초막절인데 큰 소리로 외쳐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강이란 말은 샘은 거기서 터지는 것이지만 강이란 말은 어디에서 흘러와서 또 흘러가는 것이다. 어디서 흘러와서 흘러가는 것이라. 그 이 생수의 강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은 무엇이 있어야 거하고 나타날 수 있냐면 몸이 있어야 거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은 몸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몸 안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의 몸이지만 여러분의 육체가 깨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되어버려서 다음 몸으로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다음 몸으로. 자, 몸.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집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몸이고 집이었어요. 그것은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림자. 그러면 진짜는 뭐냐? 자, 조금 더 이건 아주 난해한 말씀이기 때문에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이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 이 영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러 왔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데 아들의 음성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 인식되냐면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구나 하고 인식되는 순간 그것은 부활입니다. 인식된다는 말은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존재를 발견했다. 자, 그것을 밭에 감춘 보화란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져 있는데 보화가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제 부활이죠. 그 다음에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용해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영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만져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거나 내가 죄인이 아니거나 내가 채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은 그리스도의 영의 아내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은 내 영의 남편이 되어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할 때에 그 그리스도와 내 영이 한 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지만 이 몸이 깨지고 나면 그리스도가 되어서 다음 몸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소리라는 말은 이 마지막 복음이 들릴 때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 존재에서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 옮겨지는 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옮겨져 버린단 말이죠. 그 옮겨지는데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보다 우리가 벌써 결코 앞설 수 없는 것은 이미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앞설 수가 없다는 거죠. 가보니까 먼저 있어 이미. 자, 그 말 이해되시셨죠? 예. 자, 이제 히브리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지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할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지사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경작할 사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경작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채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을 듣고 채소를 내고 농부가 합당한 것을 내면 복을 받는데 그 채소나 곡식을 내지 못하고 가시와 엉커긴 기가 나는 것은 내 안에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경작할 사람이 왜 없습니까? 내가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신뢰하는 동안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진정한 죄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근데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가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그가 하늘에서 자꾸 하늘 하면 저 구름 높은 스카이를 생각하는데 하늘이라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단 말입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그가 주요, 그가 왕이요, 그가 주관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우편에 여러분의 비서실장으로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왔다고. 그가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남편이고 내 영은 그 영과 더불어 아내란 말이에요. 아내. 성소와 참 2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자, 참 장막이 있습니다. 참 장막이 5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분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쫓아 육체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육체로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자 하는 그 관계 안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주자마자 인간이 죄가 드러나니까 다 죽지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막을 어떻게 짓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성막을 쫙 보여줬어요.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줬어요.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건 주님이 베푸신 건데 그 하늘의 성막을 쫙 보여줬는데 그 성막을 따라서 이 땅에 그대로 지은 것이 광야 교회입니다. 성막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번제단이 5규빗, 광이 5규빗, 고가 5규빗, 그리고 들어가면 문이 있고 성소가 있고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속죄소가 있고 법궤가 있고 한 이 모든 식양을 자세히 보여주니까 그대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하늘에 있는 성막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성전이라니까.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모양대로 지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뜰이 있죠. 그걸 인간의 육이라고 합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그걸 사람이 혼이라고 합니다. 그 성소를 다시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걸 사람이 영이라고 합니다.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법이 거하고 있다니까. 그게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 구약에 있는 물질로 만든 성막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 참장막에 부리는 자란 말입니다. 참장막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라는 말은 네 안에 경작할 사람이 있는 걸 모르느냐 이거야. 진홍기 목사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거야. 나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내 안에는 대제사장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대제사장이 나를 끌고 왔어요. 왜? 그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나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면 나는 이끌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나의 남편이니까. 나의 남편.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면 대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참 장막에 부리는 자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살아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에스겔 37장에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그래? 완전히 백골이 된 거죠. 뼈도 통째로 있는 게 아니라 마디마디 다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것들이 다 일어나서 짝을 맞추면서 한 사람이 되는 거라. 한 사람. 자,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뼈들이 일어나서 몸을 이루는데 이 몸을 교회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교회라고 합니다. 왜? 몸이 잘못되면 생명이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제가 한 10여일 전에 대장암을 잘라냈습니다. 대장암을 잘라냈는데, 그 암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도 내 몸의 세포입니다. 세포인데 암은 뭐냐면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를 세워요. 자기를 세우니까 몸의 흐름을 막지요. 그 대장에 암이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꽉 막은 거야. 그러니까 한쪽 대장을 다 잘라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 안에도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안에서 딱딱 굳어진 지체는 암적인 존재예요. 그것은 잘라내야 돼. 왜냐면 몸이 중요하니까. 몸은 내 생명이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운행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걸 잘라냈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에는 다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 그럼 지금 암은 없는데 몸에 전체적으로 쫙 CT를 했는데 다른 데 전이된 데가 없고 깨끗한데 림프절을 따라서 암세포가 지나가는 흔적이 있다 이거야. 흔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암으로 드러나지 않았어도 몸 안에 어떤 장기에 딱 숨어 있다는 거지. 암세포가. 그러니까 그걸 추적해서 그 암이 될 수 있는 세포를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암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암이 된 것도 잘라내지만 사람 속 안에 자기의 의가 숨어 있어. 내 오름이 숨어 있어. 그 숨어 있는 그 오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양날 가진 검보다 더 애리하여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갤 뿐 아니라 결국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감찰한단 말이야. 사람의 생각 안에 자기의 옳은 생각이, 의심하는 생각이, 대적하고자 하는 생각이 인간의 이 의식 안에 어디 깊은 곳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게 집히거든. 그게 집혀서 잘라져 나가야 건강한 몸이 된다. 건강한 몸이 돼야 그리스도가 활발하게 나타날 거 아닌가 말이야. 그리스도가 활발하게 나타나야 생명은 계속 진행되고 번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배를 갈라서 대장을 잘라내는 메스보다 더 예리해서 정확하게 딱 잘라낸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해낸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이 시술이 되냐면 들어야 시술이 된다. 마음을 열고 들어야 시술이 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 안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나가서 이제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포도원 안에 들여보냈지요.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천태만상이야.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이 있고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11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3시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오후 5시에 완전히 쫄딱 망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일지라도 천국은 어디에 종점이냐면 그 포도원도 천국이 아니고 포도원의 집도 천국이 아니고 포도원 집 주인이 천국이 있죠. 그 집 주인의 한 조각이 돼야 천국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조각이 돼야 천국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안에 들어왔지만
집 안에 들어가려면 집은 뭐냐면 교회 중입니다. 교회 중. 교회 중에 들어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교회 중에 올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까칠한 데입니다. 예. 이것은 이 몸에 딱 맞는 생명이 아니면 거부합니다. 왜냐면 몸을 지켜야 되니까. 예. 내가 AB형인데 A형 피를 수혈하면 내가 쇼크를 받아버리죠. 내 피가 아닌 피는 거부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아닌 건 거부한다고. 근데 그게 만약에 들어왔으면 암적인 존재가 되니까 결국 수술을 하죠. 그래서 집까지는 자기를 부인해서 들어왔는데 주인 안에 들어가려면 부인할 것조차 없어져 버려야 돼요.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갈등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교회의 흐름과 나의 흐름이 갈등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더 지나면 내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없다고. 내가 없으면 뭐가 돼버립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한 조각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을 완전한 데 나아갔다. 완전한 데 나아갔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갔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이 어디까지로 우리 이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고 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은즉 할 때는 아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습니다. 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할 때 남아있는 거죠. 그것은 집 안에 들어온 겁니다. 포도원 안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집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육의 몸이 있은즉까지예요. 그러나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할 때 신령한 몸은 육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없는 자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보면 첫 사람은 육이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 할 때는 사람이 영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존재가 끝나버리고 영의 존재로 사는 거거든요. 영의 존재로. 자, 이것을 멜기세덱의 흐름인데 자,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에 깨졌잖아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 중에 나타난 육체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닌데 그것은 예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육체가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도 예수란 말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예수의 육체가 아닐지라도 예수는 육체가 아니고 그 안에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흘러와서 지금 진홍기라고 하는 강둑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낙동강이지. 그 강둑이 어디에 이르렀을지라도 강둑이 주가 아니고 강물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육체가 끝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육체가 끝날 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 때 그 영혼은 예수의 한 조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음을 받아들인 강순이 자매 안에 내가 살겠죠. 살겠죠. 왜? 그리스도가 사는 곳엔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한 그리스도가 계속 흘러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나 따로 니 따로가 없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새 이름이 있어. 시몬이라는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어. 야곱이라는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어. 사울이라는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의 개체로서 우리의 특성은 다 살아있는 거죠. 그 특성이 살아있어야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냥 딱 한 색깔로 돼버리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그렇게 그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영생이다. 무엇이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교회가 있을 때는 세상에 드러나고 교회가 없을 때는 지하로 흘러요. 지하로. 그러니까 지하로 계속 흐르다가 교회가 드러나면 처음은 샘이에요. 샘. 샘은 지하로 흐르고 있거든. 지하로 흐르다가 어느 시점에 우물이 돼서 탁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그 샘이 터지고 나서는 뭐냐면 강이 돼. 왜냐면 그 샘에서 계속 나오는 물이 표면 위로 흐르니까 강이 돼. 강이 돼서 흐르다가 어느 날 이 교회가 완전히 뭉개져 버리면 다시 지하로 흘러. 그러다가 또 누가 우물을 파면 거기서 다시 지상 위로 올라와.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이 없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니까. 흐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표면 위에 드러나야 사실은 새로운 생명들을 흡입해서 하나님의 몸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옳은 소견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왕이 없으므로 다 우리가 우리의 소견을 쫓아 살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포도원 안에 들어왔고 또 우리 자신을 부인해서 이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욱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우셔서 남은 때를 그리스도의 움직임 안에서 그리스도로 움직이다가 당신과 함께 영원히 흘러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